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12월 세 번째 주 대림절 셋째 주를 맞아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 통해서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았네요. 대림절로는 이제 셋째 또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성탄 관련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의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탄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고 그 성탄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두 번째 주이죠. 둘째 주에는 우리가 성탄의 역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높은 곳에 강력한 힘을 가진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시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아기의 모습, 곧 온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며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거 이미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 여기에서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된 요소, 신앙과 삶의 중심은 기다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림절이라는 뜻 자체가 기다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기다릴 때 이말림, 마디절, 이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제 기다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누군가를 누구나 한 번, 아니 여러 번 기다려 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가까운 친구를 기다려 본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혹은 무언가를 기다려 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취준생이 그 회사에
그 취업 여부를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혹은 뭐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일 소풍이라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행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떠셨어요? 기쁘셨습니까? 설레셨어요? 혹은 지루하셨습니까? 실망스러우셨어요? 그래요. 기다리면 여러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만큼 쉬운 일도 없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기다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대를 스피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스턴트의 시대입니다. 뭐 고속, 초고속을 넘어 광속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스피드의 시대의 기다림은 이제 초조함 혹은 지루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색하기도 해요. 더욱이 우리 한국 사람들 대명사가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줄서기래잖아요. 줄 서는 것만큼 이제 힘들어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치기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뭐 여러 번 그 종업원을 부르잖아요. 아직도 안 나왔냐고, 아직도 그러냐고 책망하기 일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근데 그 1, 2초 사이를 못 기다려요. 막 닫힘 버튼을 막 누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눌러요. 그리고 누군가 올라치면 더 빨리 누르죠. 이 기다림이 참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돌이켜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 출발부터 기다림입니다. 산모가 복중의 태아를 10달간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태아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려면 캄캄한 어둠을 지나야 되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추운 겨울을 견뎌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더운 여름을 견뎌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다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반면에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수고로움과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실망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다림에는 양면성, 기대와 인내라는 그 양면성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시므온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는지가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보면 이 시므온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나이가 좀 지긋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의롭고 또 경건한 인물이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이 시므온이 지금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지금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시므온과 함께 하셨고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약속에 따라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시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고 지금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시므온이 성전에 있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품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약속대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게 하셨다.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시므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 곧 메시아와의 만남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시므온의 기다림, 그리고 그 배후에 감추어진 기다림의 요소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시므온이 이와 같이 기다릴 수 있었는지 기다림의 3요소를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중요한 요소,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지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리라, 메시아를 보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다림의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에요. 기다림의 중요한 베이스가 믿음입니다. 믿으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관한 정의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걸 쉽게 설명해 보면 믿음은 미래의 것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실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이 조목조목 나와 있죠. 노아의 경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 홍수가 임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홍수가 내리게 돼요.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100세가 가까워진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 낳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그 말씀을 믿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 동일한 것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의 중심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까요? 기다림의 방해 요소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이에요. 혹은 의심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불신하면, 의심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신과 의심을 이겨내야 돼요.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끝까지 기다리고 결국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해요. 오죽하면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겠습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이 아직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본문 몇 가지만 보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지만 다시 오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비해 놓은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요소, 그 중심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하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기대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과 더불어 소망의 필요성이에요. 소망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시므온, 그러므로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을 뿐 아니라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만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소망이에요. 기대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다림의 과정에 소망이 필요하고 소망의 중심에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이제 놓고서는 실험을 하는데, 소위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마시멜로 드셔보셨죠? 달달하니 달콤하니 이제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두고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마시멜로 하나 있는데 그냥 먹어도 돼. 그런데 참고 기다리면 내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2개 더 줄게. 그럴 수 있겠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방을 나가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아이들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낼름 먹을까? 말까?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애는 낼름 먹어버려요. 근데 어떤 애는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이제 연구자가 돌아와서 약속대로 마시멜로를 2개 더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그래서 14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낼름 먹어버린 애들보다 참고 기다렸던 애들이 학업 성적도 훨씬 뛰어나고 스트레스 관리도 뛰어나고 또 회사의 성과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기다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다림에 있어 이 소망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에서도 환난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소망이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배에는 닷이 있잖아요. 닷은 이 배를 풍랑에서 견고하게 지키는 힘이, 소망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다림의 중요한 요소는 소망이,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지 우리 소망이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다림의 요소,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 소망과 더불어 이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에 대한 많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4절로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사랑은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 그 출발점이 오래 참음이고 그 마무리가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 인내에 관한 거예요. 사랑하면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비록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고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구 밖까지 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 제자들, 십자가 석상에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자신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 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너졌던 그 제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한 자녀를 둔 어머니, 그 자녀는 허랑방탕했어요. 사생아를 낳고 만이교 이단에 빠지고 첩을 두고 그 자녀를 그 어머니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간구해요. 그때 그 도시의 주교인 암브로스 주교가 그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녀가 돌아오게 돼요. 그 자녀가 누구입니까?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절기,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견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해요. 기다림에 관한 시인데 이 기다림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시인의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황지우 시인의 시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것,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 수동성, 긍정적 수동성을 의미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도 너에게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특징이에요.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마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분을 마음을 활짝 열고 대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달려감이 기다림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의 그 영접하심의 은혜,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다림의 3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무엇을 지금 신뢰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고양될 수 있도록 주 오심의 계절 대림절을 맞아 주님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기다림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다림에 있어 믿음의 중요성을, 소망의 중요성을,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믿어주셨듯, 우리를 소망하시며 기대하시며 기다려 주셨듯,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듯, 우리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심의 계절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